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정착하거든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거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게 되거든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에게 예배를 하고 그래서 나와 영원한 관계를 쭉 이어가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명령이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했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누가 물을 주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농작물의 소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허락하실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이 켜켜이 쌓여서 그 추억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인간은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억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위하시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존재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로 명령받고 인도하심 받은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들판에 펼쳐진 곡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지었고, 그 노래로 하여금 본인의 영혼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대손손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본 시편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다윗 왕은 본문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무엇이 선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왕의 핍박과 힘든 노예 생활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과 함께 표적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이죠. 오늘 다윗 왕은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그 경작된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모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신가요?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라. 모든 육체가 다 나아오라. 1절에 모든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한 다짐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들이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 증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 출애굽해 주시기를 원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 주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과정 가운데 물이 없고 메뉴가 마음에 안 들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숱하게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관영하여서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조차도 육체의 정욕이 자기를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간음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사건 이후에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스스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여러 일들을 벌여서, 심지어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일까지 감당했던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받아주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로 작정하면, 아버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올 수 있다면, 죄를 용서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감정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다윗 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뉴를 요구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구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미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해서 도망하는데 나오는데 바로왕이 쫓아오게 됐어요. 금방 마음을 바꾼 바로왕이 쫓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다다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바로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어미하신 일로 그들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고 요구하고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억력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미하신 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다 강의하지 못하지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사실로 즐거워하게 하셨고, 땅을 돌보게 하시는데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땅이 비옥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곡식이 나오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1절에 보니까 매해마다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초장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양떼와 곡식이 뒤덮일 정도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외치고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이민생활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5시에 나는 일어나서 내가 호흡할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호흡하신 분들 계실까요? 당연히 호흡이 될 거라고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된 시편 65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와 학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지구촌교회에 5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주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 또 파송해서 은퇴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간에 오시고 같이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공하고 빈궁한 것들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어렵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생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번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